오래전에 미국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한 여인이 결혼을 했다가 성격 차이로 이혼을 하고 재혼을 했습니다. 재혼할 당시에는 전 남편보다 모든 것이 훨씬 더 좋아 보였고 부족함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재혼을 했는데, 재혼해놓고 보니 이 남자는 술만 먹고 집에 들어오면 아내를 두들겨 팹니다. 견디다 못해서 어쩔 수 없이 다시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하고 혼자 살려고 하는데 또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고 서로 좋아서 다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보니 이 남자는 실제로 두들겨 패지는 않는데 언어 폭력이 얼마나 심각한지 도대체 대화가 안 되고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이혼을 하고 혼자 살게 되었는데, 이러다 보니 이제 첫 번째 남편에게서 낳았던 아들이 13살이 되었습니다. 3번씩이나 사람에게 실망하고 이혼을 했던 이 엄마는 이 아들에게 너는 절대로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된다, 사랑해서도 안 된다, 심지어 엄마에게조차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못하게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자란 이 아들은 지능지수가 뛰어난 아들인데 성장하면서 모든 일에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성향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다니면서 아이들과 수없는 싸움을 하게 되었고 고등학교 때는 친구들과 패싸움을 하다가 학교에서 퇴학을 당했습니다. 퇴학당하고 불량배들과 어울려 지나다가 엄마의 권유로 해병대에 입대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도 이 싸움하는 성격을 버리지 못하고 동료들과 싸우다가 문제가 되어서 불명예 제대를 하게 됩니다. 불명예 제대하고 유럽으로 가서 한 여인을 만나 결혼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지만 할 일이 적당하게 없습니다. 그래서 늘 빈둥빈둥 노니까 생활이 어려워진 부인이 제발 가정을 생각해서 돈 좀 벌어오라고 구박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저녁 부부싸움이 심각하게 벌어졌는데, 싸우다가 부인이 그렇게 빈둥거리고 살려면 차라리 나가버리라고 이렇게 부인이 악을 써댑니다. 그러니까 집을 뛰쳐나온 이 남자가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고민하다가 새벽녘에 집으로 돌아와서 창고에 숨겨놓았던 장총을 꺼내들고 자기가 잠깐 다녔던 회사의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들려오는 소문이 그날 낮에 그 나라의 유명한 사람이 그 앞을 지나간다는데 차라리 그놈 죽이고 나도 죽자 이래가지고 장총을 겨누고 있다가 지나가는 케네디 대통령을 암살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스왈드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을 잡고 보니 무슨 정치적인 아무 이유가 없고 그냥 가정의 반항적인 뜻으로 그 케네디를 암살한 거예요. 그래서 케네디 암살 사건은 사랑받지 못한 어머니와 아들이 저지른 역사적 비극이고 가정 비극이 세상의 비극을 만들어 온 사건으로 역사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가정이 바로 서 있지 못하면 바른 인생을 살 수가 없고 바른 세상을 만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버이 주일인 오늘은 가정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가정은 남편과 아내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1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여기 보면 먼저 아내들에게 말합니다. 남편에게 복종해라.
이것은 주 안에서 마땅하다. 그런데 여기 복종하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 원문에 보면 휘포다소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 단어의 휘포라는 말은 아래로 그런 말이고 다소라는 말은 둔다라는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인데, 이 단어의 정확한 의미는 그래서 아래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단어가 타동사가 아니라 자동사라는 사실입니다. 왜 이렇게 원문에 이런 것까지 다 신경 써서 되어 있을까? 이유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남편의 권위에 눌려서 밑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복종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아내 자신이 스스로 남편을 높여주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낮아져서 복종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자기 스스로가 낮아져서 남편을 위해서 복종한다. 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을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12살 때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지키려고 올라가셨다가 성전에서 3일 동안 랍비들과 토론을 하는 중에 있다가 보니 돌아가는 무리수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잃어버린 줄 알고 찾아 헤매이다가 3일 만에 성전에서 만났습니다. 그러자 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얘야 너 지금까지 여기서 뭐하고 있었느냐, 아버지와 어머니가 너 때문에 얼마나 애간종이 녹았느냐 아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어머니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습니까?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를 따라 나사렛으로 내려가서 순종하며 그 부모를 섬기며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습니까? 라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밝혔으면서도 예수님은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30년 동안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사셨습니다. 여기 이 순종이라는 단어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한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똑같은 단어라는 사실이에요.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그 부모에게 자발적으로 복종하며 30년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 같이 베드로전서 3장 5절과 6절을 봅니다. 시작.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도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여기 보면 과거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았던 부녀자들 중에 남편에게 순종했던 여자들이 많이 있다. 그러면서 사라를 예로 들었는데, 사라는 자기 남편 아브라함을 주라고 부르면서 순종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라는 자기 남편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주라고 불렀다. 너희도 이처럼 남편에게 복종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사라처럼 자기 남편을 주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대답하는 여자분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 남편을 주라고 부르며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은 왜 이렇게 말할까?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 에베소서 5장 22, 2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해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여기 보면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해라. 그 이유가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몸의 신체 구조를 가지고 우리 신앙을 설명할 때가 많이 있는데,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3절과 14, 1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14절.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린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자, 여기 보면 여자의 머리가 길게 하는 이유가, 여자가 머리를 길게 하는 이유는 자기 머리 위에 남자가 있다는 표시다. 남자가 머리를 짧게 하는 것은 내 머리 위에는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표시로 여자는 머리를 길게 하고 남자는 머리를 짧게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머리를 길게 하고 남자는 머리를 짧게 해야 되는데 한동안 장발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 장발이 왜 나온 줄로 압니까? 여성 해방론자들이 왜 여자들만 머리를 길러야 하느냐, 여자들도 남자들처럼 머리를 짧게 하자, 그리고 남자들도 여자들처럼 머리를 좀 길러봐라, 그러면서 나타난 것이 장발입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여성 해방론자들이 주장했던 대부분의 내용이 사탄이 주장하는 내용과 일치했습니다. 거의가 성경과 정반대로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는 건 다 반대로, 그게 여성 해방론자들이 부르짖었던 내용이에요. 이 머리 문제도 그렇습니다. 성경은 남자는 머리를 짧게 해라, 여자는 머리를 길러라, 딱 이렇게 가르쳐요. 이게 지금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2절을 봅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여기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에도 수많은 은사들이 있지만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고 가르칩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 신앙을, 우리 신체 구조를 가지고 가르칠 때가 많이 있는데, 남자는 여자의 머리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몸 전체가 어디에 지시를 받고 움직입니까? 머리의 지시를 받고 움직입니다. 정확하게는 머릿속에 있는 뇌의 지시를 받고 움직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머리가 지시를 내렸는데 몸이 따라서 움직이지 않는다, 그럼 뭐예요? 머리가 지시를 손에게 들어라 했는데 손이 안 들어, 그럼 이거 뭐예요? 병든 거지요. 병들지 않았으면 머리가 지시하면 몸은 뭐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병들지 않은 사람이면 머리가 지시하면 몸은 움직이게 돼 있어요. 이것처럼 아내들에게도 너희의 머리가 남편이다. 그러니 그 남편의 말에 복종해라. 그래서 남편을 가장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머리가 우리 몸이 복종하는, 머리에게 몸이 복종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라고 가르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그 다음 19절을 봅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아라. 여기 남편들에게 말합니다.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마라. 그런데 이 남편들의 아내 사랑에 대해서 에베소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25절을 봅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해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해라. 예수님은 교회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바쳤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남편들에게 아내를 자기 목숨 바쳐 사랑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5장 28절도 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라. 그러므로 남편은 자기 생명보다 더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목숨보다 더 내 아내를 사랑해라. 그리고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힘이 세기 때문에 힘으로 여자들을 다스리려고 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성경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하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또는 그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같이 여겨 지식을 따라 동거해라. 여기 보면 여자는 연약한 그릇이다. 그러므로 생명의 은혜를 함께 받을 자로 하라. 귀하게 여겨라. 그리고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이렇게 아내를 소중하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왜요? 아내와 관계가 흐트러지면 마음이 복잡해서 기도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남편들은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고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해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남편들이 아내를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면 아내들은 하지 말라고 해도 스스로 복종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을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자들은 부부간에 서로가 복종하라는 말입니다. 부부간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서로가 상대방을 지배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내 생명보다 더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자발적으로 남편에게 복종해서 서로가 복종하는 관계를 유지하라니. 이렇게 해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신뢰하고 존경하는 아름다운 부부의 관계를 만들어 가라. 이것이 가정의 가장 중요한 기본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중에 부부간에 문제가 되어서 가정이 흔들리는 가정 없게 해주세요. 전 정말 가슴 아프게 이 문제를 놓고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왜? 가정의 기본은 부부관계이기 때문이에요. 이 부부관계가 흔들리지 않으면 가정은 서 있어요.
이 관계가 깨어지면 온전한 가정이 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내 남편,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내 아내,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내 가정,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는 가슴에 새기고 살아야 돼.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가정, 이게 흔들리면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정말 든든하게 서 있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가정은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로 완성되어져 갑니다. 우리 20절을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여기 보면 자녀들에게 먼저 말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것은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이 단어가 쉽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번역에 좀 문제가 있어서예요. 이걸 정확하게 원문대로 번역하면 이것은 주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가장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이 단어가 부모에게 순종하면 누구를 기쁘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아내들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해라 이렇게 말을 했고, 자녀들에게는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더 철저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건 원문의 표현과 완전 반대되는 얘기예요.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훨씬 더 강한 어조로 원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걸 정확히 번역을 하려면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고 자녀들이 부모에게 복종해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야 훨씬 더 원문에 가까운 번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에게 철저하게 복종을 해야 되는데, 왜 이게 그 더 강한 어조냐? 자녀들도 부모에게 순종을 하되 자발적으로 하라는 말은 맞아요. 똑같아. 자발적으로 해야 돼. 근데 여기는 한 가지 포함된 게 있어.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복종해라 이렇게 말을 해요. 뭘 인정하고?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복종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자녀들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에 순종할 줄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부모의 권위가 완전히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정들마다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가정의학자요 상담가인 제임스 답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제임스 답슨이 이런 말을 했어요. 미국의 민주주의 교육이 많은 부분에서 크게 실패하고 있다. 뭐라고요? 미국의 민주주의 교육이 많은 부분에서 실패하고 있다. 그 원인이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미국 교육은 자율성을 강조했다. 그런데 그 자율성을 강조하는 만큼 책임성을 강조하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는 독립성을 강조해 왔지만 그 독립성 못지않게 권위에 대한 순종을 가르쳤어야 했다. 그런데 권위에 대한 순종을 가르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실패의 열매를 거두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얼마나 공감을 했는지 몰라요. 이렇게 가정에는 분명히 부모와 자식이라는 질서가 있어야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에베소서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절과 2절을 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자,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어디 안에서? 1절. 자녀들은 어디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 주 안에서. 왜 주 안에서를 이야기할까? 이건 철저한 복종이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주님을 벗어나서 복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염려가 있어요. 이건. 그래서 주 안에서라고 딱 넣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 2절 보여주세요. 2절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라. 그런데 여기는 주 안에서가 없어요. 왜일까? 우리는 인간이라면 누구나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데 이것은 어떤 상황이나 어떠한 이유 불문하고 조건 없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에요. 부모 공경에는 주 안에서가 없습니다. 부모 공경은 무조건이야. 그런데 복종은 주 안에서가 딱 들어가 있어요. 이 말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게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부모를 공경하되 주 안에서 순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말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무조건적으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순종하는 것, 복종하는 것은 주 안에서가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을 봅니다.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자녀들이 언제 부모들에게 분노할까? 첫째, 지나친 징계를 할 때. 두 번째, 부모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았을 때. 세 번째, 부모가 자녀들에게 무관심할 때 자녀들은 분노한다고 합니다. 부모가 자기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자녀들에게 매질을 할 때 자녀들은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들은 자기가 화났을 때는 절대로 매를 들어서는 안 돼. 자녀들에게 자기가 화났을 때는. 그리고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지대한 관심을 갖고 이중적인 삶을 살아서 자녀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중적인 삶을 살아서 자녀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해라. 그래야 자녀들은 부모에게 자발적으로 순종을 하게 된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 가정은 부모와 자녀 간의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져서 모범적인 가정이 되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정말 부모와 자녀 간의 질서가 서 있고 그 부모는 자녀들을 화나지 않게 함으로 그 가정이 정말 아름다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이루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죽게 하듯. 가족은 서로가 죽게 하듯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3절을 봅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여기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이 말은 종과 주인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똑같은 내용을 에베소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종과 주인의 관계에 대해서
모두 다 죽게 하듯 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잘 들으셔요. 그러므로 부부는 서로가 죽게 하듯이 서로가 하라.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서로가 죽게 하듯이 해라. 이렇게 살아야 올바른 가정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죽게 하듯이, 내 자녀에게, 내 부모에게 죽게 하듯이,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죽게 하듯이 어떻게 하는 것일까? 우렁이는 40개에서 100개의 알을 낳는데, 그 알이 부화하면 그때부터 그 새끼들이 어미 우렁이의 살을 파먹으면서 성장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끼 우렁이들이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할 때쯤 되면 어미 우렁이의 살을 다 파먹어서 어미 우렁이는 아무것도 없이 빈 껍데기로 둥실둥실 떠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렁이는 자기 살로 새끼를 키우는 게 우렁이에요. 그런데 가물치는 수천 개의 알을 낳는데, 이 알을 다 낳고 나면 지쳐가지고 눈이 떠지질 않아서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먹이를 구할 수가 없어서 가물치가 굶어 죽어가는데, 가물치가 굶어 죽어갈 때쯤 되면 새끼가 이제 알에서 깨어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알에서 깨어난 새끼들이 스스로 어미 가물치의 입속으로 들어가서 어미의 밥이 된다는 거예요. 예, 앞을 못 보니까 어미가. 그래서 어미 가물치가 기력을 회복해서 먹이를 잡을 때쯤 되면 새끼 가물치들은 약 90%가 어미 가물치의 밥이 되고 10% 정도만 성장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새끼가 스스로 죽어서 어미의 밥이 되어서 어미를 살리는 게, 이게 가물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죽게 하는 것일까요? 자기 살로 새끼를 기르는 우렁이나 자기가 스스로 밥이 되어서 어미를 살리는 가물치나, 이렇게 하는 것이 죽게 하듯 하는 것 아닐까요? 이런 것이 죽게 하듯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부모와 자녀가, 부부가 이렇게 죽게 하듯 하면서 살아라 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이런 가정이 된다면, 남편과 아내가 죽게 하듯, 부모와 자녀가 죽게 하듯 하는 가정이 된다면, 세상에 그 어떤 유혹이 와도, 세상에 그 어떤 환난과 풍파가 닥쳐와도 이런 가정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가정을 이루어서 살라고 가르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잘 배워서 정말 우리 전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죽게 하는 이런 가정 이루어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